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이 어떤 의미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메시지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제작했고 번역과 더빙을 통해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구원자로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와 죽음의 영향을 극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위대하고 마지막 희생을 예상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같은 의로운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생을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의로운 남자와 그의 아내 사라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후 이스라엘의 커지는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가득 차 우상 숭배로 빠르게 돌아선 그들은 그의 임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성소 또는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 특별한 희생 제물과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소의 정교한 설계와 그 안에서 수행되는 의식의 상징성은 이스라엘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향하게 했습니다. 성막을 둘러보면서 그 메시아적 상징성을 더 잘 이해해 봅시다. 성막을 통과하는 과정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아가는 인류의 상승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깥들은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성소는 기름 램프 불빛으로 밝혀지며 성령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감을 나타냅니다. 성막의 각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징적인 천국으로의 여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곽들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뿐입니다. 동쪽 벽의 이 아름답고 다채로운 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의 상징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구세주는 그의 지상 사역 중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 가르쳤습니다.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남녀가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주고 감사하며 죄에 대한 화해를 구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쳤던 놋제단에 도착합니다. 이 제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된 흠없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동 물두멍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의식적인 세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여기서 씻기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여기에서 손과 발을 의식적으로 씻고 희생 제사를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렇게 했습니다. 물두멍의 깨끗한 물은 구주를 생각나게 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은 우리가 씻고 정화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막의 문을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상징적으로 상승하여 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차려진 떡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빵이 놓여져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포도주가 담긴 병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빵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성찬식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성소의 남쪽에는 황금으로 된 메노라 또는 기름 램프 스탠드가 서 있었습니다. 메노라는 각각 아몬드꽃, 본골이 꽃잎으로 장식된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사장들은 등잔을 다듬고 다시 채우고 순수한 올리브 오일로 등불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유일한 빛이었으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단에 오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마다 휘장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제단이 지성소 앞에 위치한 것은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향의 달콤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의로운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화려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휘장에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형상이 수놓아져 있어 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헤롯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으며 이는 구주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모든 이에게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통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중앙에는 성막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종종 자비석 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덮개가 있었으며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다. 이 그룹들은 자기 날개를 궤 위로 펼치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상징적으로 지켰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릇,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법의 석판과 같은 성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비의 자리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비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결국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불리는 더 정교하고 영구적인 구조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막의 양식에 따라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은 거의 4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최고의 보물이었으며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그랬다. 70년 후 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으며 헤로데 대왕이 1세기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조했습니다. 세계의 구세주로 예언된 예수님이 아기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고 새 계약을 통해 그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가능해진 새로운 언약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날 궁극적인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동물 희생의 필요를 대체하며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을 가져오는 희생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추종자들에게 요구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희생은 상한 심령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 오래된 성막은 모든 제사와 의식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죽음과 부활로 절정에 이르렀으며 모든 법과 규례를 성취했고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